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거부 이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현대자동차 그 그룹에서 그 강남의 노른자의 땅이었던 그 한전 부지였던 그 땅을 입찰해 가지고 10조 원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금액을 써가지고 낙찰 받았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았어요. 10조 원이면 엄청난 금액인 것입니다. 참 큰 부자인 것입니다. 그 현대자동차 그 정몽구 회장은 그 땅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큰 돈을 쓰는데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런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어요. 그분의 의견이 뭐냐면 이게 돈이 결국 나라 돈이 되니까 나라에서 그 돈을 이렇게 쓰게 되니까 아깝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겉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경쟁사를 의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많이 쓴 겁니다. 그것을 자인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쓴 거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산이 무슨 산이냐? 뭐 지리산이다, 금강산이다, 한라산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 어쨌든 이 돈은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큰 부자가 되고 막 잘 살아오고 싶은 꿈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머물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농사가 100배가 되게끔 얻게 하셨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케 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삭은 진정한 거부였습니다. 오늘은 왜 이삭이 진정한 거부였는가 한번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진정한 그 큰 거부였던 것은 그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큰 부자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했을 때 100배가 얻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하고서 특히 순종해 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바치고 이렇게 놓고서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드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만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았다 하면서 온전히 그 제사를 받고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가 나를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말이죠. 그것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 기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러한 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린 이 부자는요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 말 우리나라 말도 있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 이제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이제 땅의 부자는 되지만 하늘 부자는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공급은 다 넘는 거예요. 그 가뭄 속에서도 100배 풍년을 막 맹기시잖아요.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와 귀가 주께 있다고. 예. 하나님은 그 온 세상의 부와 귀를 다 갖고 계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조지 윌러라는 사람은 한꺼번에 2,000명 막 이렇게 고아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그것을 뭐 거의 70년간 했어요. 근데 평생토록 그 많은 애들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하나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늘 전부 공급받았던 거예요. 뭐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대요. 또 옷도 뭐 떨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5만 번의 기적을 그는 체험했던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부가. 전에 제가 가물었을 때 밭에 물을 대려고 그 수도꼭지로 이렇게 모다를 돌려서 물을 줬는데 정말 하루 종일 줘도 표시도 안 나더라고요. 밭에. 그런데 소나기 30분 쫙 하고 내리니까 조만한 밭 표시도 안 나는 것 뿐만 아니라 산천이 그냥 막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막 또랑에 막 그냥 막 차고 넘쳐나가더라고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땅과 하늘의 차이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땅에서 끄적끄적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으시니까 3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어휴, 막 그냥 배 아파서 시기를 하고 막 내쫓아버렸어요. 우리랑 떠나라고. 아브라함도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자기 개인 집에 318명의 군사를 키웠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개인이 318명의 군사를 키우고 또 그 군사를 가지고 말이죠. 5나라 왕과 싸워가지고 거기에가 뺏겼던 그 재산도 뺏어고 조카 로또 포로에서 잡고 다시 이렇게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거 어마어마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최고의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자신을 지탱해 준 말이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 이렇게 두 마디였다고 그래요. 그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때까지 도우셨는데 앞으로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지 않겠는가 항상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살아갔대요. 근데 그 기대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복이 이렇게 임해서 진정한 거부가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진정한 거부가 된 것은 말이죠. 그가 굉장한 고난과 환난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했잖아요. 블레셋이 시기를 하고 막 쫓아내고, 그런데도 이 이삭은요 넉넉히 대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막 그냥 불같은 시험을 줬잖아요. 막 그 우물, 그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이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런 걸 막 뺐으니까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한 시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참 어려운 시험도 온유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걸 다 포용해야 돼요. 왜?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거기서 하나님이 물을 터쳐주는 거예요. 더 번성 자꾸 하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각박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마음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그냥 뺏어도 그냥 각박하게 싸우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져라. 그래. 사람이 각박하면 양보 못해요.
아니 사람이 각박하면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막 그냥 죽기 살기 싸우죠. 이거 내가 팠는데 왜 그러냐고. 예, 전에 오래된 얘기라 좀 잊어먹었는데 그 군대에서 숟가락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 숟가락을 지키려고 막 그 숟가락에다 구멍을 파가지고 혀다 채워 다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각박하니까 그렇게 예? 그렇게 행동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 부한 사람, 풍부한 마음을 가진 이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넉넉하게 그냥 양보해주고. 우리나라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풍부한 그러한 부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혹독한 시험이나 억울함도 넉넉히 이기는 참된 거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의 각박함을 이기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면 4가지를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고프지 말아라. Do not be hungry라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는 화내지 마라. Do not be angry라고 했어요. 속이 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수 없다. 세 번째는 걱정하지 마라. Do not be worry. 걱정 근심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번째로는 서두르지 마라. Do not be hurry라고 했거든요. 조급하고 바쁜 사람은 여유롭게 사람을 편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유가 하늘의 사람이야말로 여유가 있는 진정한 부자인 거예요. 땅의 사람은 각박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2002년도 월드컵 열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3, 4위전 해가지고 그 터키랑 이렇게 붙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2대3으로 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4위가 됐고 터키가 3위가 됐었어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축구 광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정서로서는 홈에서 지면은 그 원정팀 응원단은 그냥 막 야유를 하고 막 봉변당하는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홈에서 한국이 지고 자기 나라가 이겼으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선수와 응원단이 막 야유당하고 봉변당할 줄 알고 막 조마조마했대요. 그런데 경기가 끝났는데 한국 관중들이 너무나 점잖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일 없고 점잖더래요. 그런데 또 하나 감동스러운 게 터키 사람들이 뭘 감동했냐면 그 대구 관중들이 말이죠. 그 초대형 터키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경기 후에 이렇게 관중 속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걸 보여줬대요. 자기들도 만들 생각도 안 했고 만들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기들 초대형 국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막 이렇게 대접해주고 응원해 주는 것을 보고서 터키 온 나라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았대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인상이 좋게 됐대요. 자기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승자에 대한 그 예우라든지 축하, 또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다는 참전했다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큰 국기로 만들어서 막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막 격려해주는 대한민국의 의연함을 보고 막 그들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터키 신문에 일면 터키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터키가 월드컵에 3등 했다는 것은 나오지도 않고 대문자만한 글씨로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많이 팔아주자 그게 신문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거기서 그냥 현대 자동차가 막 뜨고 그 다음에 LG 에어컨, 삼성의 그 핸드폰이 막 그때 떠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제품이 됐대요. 이삭이 바로 이와 같이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그냥 덮어나가고 빛을 발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거부예요. 진정한 거부였어요. 세 번째로 이삭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과 용서로 갚는 진정한 거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블레셋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내쫓았지만은 또 여러 번 이삭의 우물을 억울하게 뺏었었지만은 항상 이삭을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번성하고 너무 온유하고 하나도 손색을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존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면 그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 예? 그리고 그 친구 또 군대장관 비굴 이렇게 이삭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랑 화친을 맺자 이러면서 그 화친을 맺기로 했어요. 그들이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그들이 철저히 원수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극진히 대접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먹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화친을 맺고 평화의 화친을 맹세하고 그들을 평안히 보내줬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수를 대접하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의 부자, 그게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비유할 때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을 져서 임금이 네가 갚을 동안에 감옥에 있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갚겠다고. 그 임금이 불쌍해서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그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가지고 못 갚는다고 옥졸에게 붙이니까 옥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임금한테 고자질하니까 임금이 아니 그놈 당장 불러와라. 그럼 너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는데 너는 겨우 50데나리온을 못 갚았다고 그렇게 하느냐? 네가 너 다 갚을 때가 너 오게 싸더라. 이렇게 했다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뜻이 깊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다 각자 1만 달란트는 내가 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20만 명이 20년간 일하는 그런 정도예요. 그만한 돈을 한 푼도 하지 모은 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0데나리면 하루 1데나리씩 하루 품삯인데 50일 품삯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몸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지고서.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 이삭은 그냥 대범하게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어요. 자기들한테 일절 피해를 줬습니까? 도움을 주면 줬지. 그냥 다 뺏고 쫓겨내고 굉장히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을지만도 다 용서해버렸어요. 다 용서했어요. 그게 진정한 부자였어요. 그 옛날에 어느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어느 날 두 붕어가 막 싸운 거예요. 막 물고 뜯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물고가 썩더라는 거예요. 그 연못물이 썩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긴 줄 알고 혼자 잘 살 줄 알았던 붕어가 그 썩은 물 때문에 자기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 연못은 지금도 더러워서 아무것도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남을 미워하면 결국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 그리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삭이 이게 진정한 부자예요. 어느 분이 자기 아내와 크게 다투어가지고 말다툼을 하고요. 막 화가 나서 쓰레기통 버리고 오겠다 그러면서 핑계대고 쓰레기통 대고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쓰레기통 버리러 가는데 구름 사이에 태양이 이렇게 비춰주더래요. 그러더니 아침바람이 살랑살랑 상쾌하게 불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초라하게 나뭇잎이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 주더라고요. 아,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막 분노하고 상처가 있고 막 괴로워 허덕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렇게 덮어주시더라고요. 그걸 볼 때. 야, 이렇게. 그러더니, 아, 내가 이렇게 죄를 따지면 죽음에까지도 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깨지지 않는 나를 덮어주시는구나.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하고 화를 내도 부족할 텐데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나를 이렇게 반겨서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금방 후회스럽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했다. 그런 말을 읽어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의 허물들 그런 걸 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피부과에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막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아무리 고쳐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마 피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뭔가 있을까 물어봤대요. 당신 어디 누구랑 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소리가 이웃집 여인과 뭐라고 할까, 애완용 개 때문에 크게 다툰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 아, 그거다. 이거 치료할 필요 없다. 이 치료 중단하고 먼저 가서 그분과 같이 화해해라. 그러면 이것은 지절로 남는다. 그렇게 말해주는데 화해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치료 못할 테니까 하여간 알아서 해라고 내보냈대요. 너무 미워하고 그러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처럼 부자가 돼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지 말고 하늘의 큰 은혜로 모든 걸 덮어나가는 진정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